우리 앞사람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8월에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등대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흥인지문 성곽공원에서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했습니다. 우리 쪽방 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상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더우니까 밤에 또 짜장면 한 1000그릇씩 그렇게 대접하면서 유명한 실력 있는 음악가들, 오케스트라 이런 뮤지션을 모시고 품격 있는 음악회를 한여름밤에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이번 음악회 주체가 돼서 섬기니까 식사할 때 막 먼저 뛰어가서 줄 서서 먼저 밥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식사하는 거 보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 식사하는 거 수정하고 또 그분들을 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쓰레기도 잘 줍고 또 혹시라도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를 위해서 좀 잘 주변에서 봉사도 하고 또 흥인지문이 우리나라 보물 1호니까 그 또 보물의 주변을 또 잘 경계를 하고 한치의 안전과 또 청결을 하면서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잘 섬기자고 그랬습니다. 이 음악축제에 참가한 모든 외부인들과 사람들은 정말 이 야외에서 이 좋은 보물 1호 동대문 이 공원 앞에서 참 아주 실력 있고 아주 훌륭한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찬양을 하고 또 좋은 노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또 누리고 또 사진을 찍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이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중간중간 쓰레기를 치우고 또 중간중간 또 시원한 물을 또 전달하고 주변 안전과 동대문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여한 교회들과 지인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과 지인들과 함께 또 출연자들과 함께 사진도 단체 사진도 찍고 동대문 야경을 배경해서 아름다운 사진을 잘 찍고 남겼는데 정작 이 행사를 잘 치르다 보니까 이 멋있는 동대문 배경으로 우리 성도들과 단체 사진을 한 장도 찍을 겨를이 없이 행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열심히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큰 행사를 잘 치러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임은 끈끈한 성도애와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상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사건을 강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건은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죽었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귀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간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를 서로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나의 비참한 과거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외부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한평생 육신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 해도 80에서 90년이 지나면 결국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냥 젊음이 확 지나가고 시간이 확 지나가서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잖아 허무한가? 결국 눈앞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허무와 죽음으로 굴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보고 해봤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었다 해도 잠깐이고 평생 나를 유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으면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산으로 들러 갔겠죠.
나도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북한산에 어느 산에 지금 밧줄 타고 메어가지고 줄 타고 있다가 도시락 싸가지고 오늘은 저쪽 배드민턴 코트장에서 라켓 한 세 자리 꽂고 무림을 제패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이 코트, 그 다음에 점심에는 저 코트, 저녁에는 저 코트, 이렇게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없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무엇으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하룻밤에 1억 원 되는 만수르 세트를 먹었다 한들 진정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1억 원짜리 만수르 세트를 먹고 우리가 빈속에 새우깡 놓고 소주 여러 병 마셔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쪽방에서 또 노숙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제 아무개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옵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 지금 너무너무 복잡하고 해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나온 지 14년 됐어. 지금도 14년째 안 나오고 있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앵콜은 주일날 오전에 앵콜 안 해. 오후 예배 때는 앵콜 하는데, 일단 오후 예배 나오면 제가 앵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앵콜도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피해 다니고 예수님 떠나다니는 인생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 보세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잘 가던가요?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과거의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과거의 비참한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적은 죄는 용서해 주고 큰 죄는 용서 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의 은혜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상황이나 장벽이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총 앞에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무엇을 했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지만, 우리는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할례 받았지만 저 할례도 받지 못하는 저 무식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한 공동체로 만드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든 나중에 믿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고 주님의 보혈로 과거의 출신이 어떻든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 주님 따지지 않고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보혈의 능력이 깨끗이 덮으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생의 능력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새 가족, 새 사람,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류 간의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 간의 장벽을 없애고 새로운 교회를,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변화된 인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혜택에서 제어되었고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세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번역하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구약시대의 지성소처럼 현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구약시대의 지성소처럼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체 장소가 되고,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장소였지만 신약시대의 지성소는 예수님 때문에 신자들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1대1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신자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신자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성결이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대로 믿는다. 자기 아는 대로, 분량대로 믿는다. 내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큰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죄된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에 따라서, 마음의 충동에 따라서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지금도 끌려다녀요? 이런 사망의 세력을 쫓아다녔던 우리를, 그런 소망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날마다 자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앉아서 조금만 뭐하면 삐지고, 그것이 아니고 이젠 삐진 사람들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자라가는 저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과거에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이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더 깊이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한번 감사하며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